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젊은 저조차 적응하기 힘들다, 부담스럽다, 좀 천천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급진적 변화에 낯설고 부담스러운 세대가 아마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키오스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사람이 주문도 받고 사람이 이렇게 서빙도 해줬는데 요즘에 가서 다 뭔가를 누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계를 다루지 못하면 이제 음식조차 시킬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제가 이번 4월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책이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식당에 갔는데 어느 어르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랍니다. 그래서 직원이 오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주문은 기계로 하셔야만 합니다. 뭔가 차가운 목소리.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그 어른이 그냥 슬며시 나가는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건 아닐까.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빨리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 새로운 언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신조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요즘에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레게노, 킹리적 가심, 핑푸, 이게 우리나라 말이랍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말,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나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또 저런 걸 막 알아보려고 또 써보려고, 그리고 나 레게노 이러면 그것도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핀잔도 주고. 우리가 요즘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꼰대 같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가. 이 꼰대가 뭘까? 이 꼰대의 유래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 경상도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왜 경상도하고 관련이 있는가? 경상도 사투리, 저도 요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꼰대기라는 말이 있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쓰는 말이에요? 있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경상도 분들에게 경상도 사투리 꼰대기가 뭐냐면,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아유, 꼰대기가 저기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변형이 되면서 좀 고집스럽고 또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꼰대기를 꼰대로 바꾸어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꼰대기의 유래를 말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주장은 뭐냐면, 프랑스어로 착취와 약탈을 일삼던 사람들, 백작들을 꽁테라고 불렀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이게 외국어 발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맥도널드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맥도널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꽁테라는 발음이 안 돼서 꼰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약탈과 착취를 일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꼰대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뭔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꼰대라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어느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꼰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썩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하여 이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꼰대라고 이야기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꾸 답을 줄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내가 궁금한 걸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굳이 궁금하지도 않은 걸 왜 자꾸 이건 하지 말라, 이거는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라떼는 말이지, 이런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듣기 싫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시대에도 그 얘기를 하느냐. 세 번째는 답정너라는 게 있는데 너가 해야 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그 얘기는 네가 생각하는 건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꼰대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꼰대들의 특징들을 쭉 살피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보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 따라갈 때가 엄청 많다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 그랬죠? 화를 내셨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설득됩니까? 설득을 시켰습니까? 모세가 설득을 당하고 바로 앞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부여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을 맡기는데 나는 그걸 감당하기가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답정너, 너가 할 말은 정해져 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정말 꼰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실 제가 꼰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설교를 제목을 지으려다가 이게 또 잘못 방송을 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순화했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옛날 얘기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옛날에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시는데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마다 너희들은 6월절 절기가 되면 그때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쭉 자세히 나열합니다. 그 의식을 보고 혹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걸 우리가 도대체 왜 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답변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과거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그 이야기, 너희들 이 이야기 절대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 귀에 피가 나도록, 그 피가 난 것이 딱지가 생기도록 계속해서 옛날 얘기, 과거 출애굽 역사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얼마나 하나님은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꼰대 같으신 하나님. 참 표현이 그렇지만 요즘 이야기하는 그 꼰대라고 하는 표현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을까. 꼰대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시나? 묻지도 않았는데. 잘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 딱 나타나시더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내 말 잘 들어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요나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요나를 포함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밝히 말하고 너희들의 이 악독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너가 섬겨야 하느니라.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웠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다시생 배를 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첫 번째 당하는 어려움이 큰 폭풍을 만나고 그가 탄 배가 깨질 뻔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점검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지금 육지로 토해내서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 많으면 하나님은 야, 너 요나야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한테 명령을 잘못한 것 같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니느웨 선교를 내가 괜히 부탁한 것 같아. 다시는 너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운 짐은 안 지울게. 걱정하지 마. 잘 쉬어. 회복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산 요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치 꼰대와 같이 그가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네가 안 들으니까 내가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거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싫어하면 좀 타협의 이야기를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했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내가 너한테 한 얘기 있는데 네가 이걸 안 지켰지? 내가 다시 한번 명령할게.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반드시 일러주어라.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반복하신 하나님. 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아마 다음에도 또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간신히 살아난 요나에게 공감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했던 니느웨 선교 명령을 다시 하신 것일까?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선교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며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라. 이 명령은 열방의 하나님께서 저 포악하고 악독한 인생을 산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너가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저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고 가증한 사람들이고 멸망에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독한 길로 가기는 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몹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남길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몫이 있을 텐데 그 몫을 미리 당겨서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얼른 죽으란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을 신기하게도 그의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래? 알았어. 너의 몫은 이만큼이니까 이걸 가지고 가. 우리가 그 결론을 잘 알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순식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저거 내 아들이다. 그리고 버선발로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화락 끈어안고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너무 미안했든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이제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야, 너가 어떻게 내 종이 될 수 있냐? 너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여전히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온전히 품어 안아줍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 전개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와, 진짜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큰아들 이야기잖아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실수, 어떤 고의적인 죄 이런 걸 저질러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철저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누구보다 이 사람처럼 효자다운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둘째 동생이 왔다는데 그 둘째 동생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고 그를 위하여 대단한 사람들을 막 초청하는데 큰아들의 반응이 어떤가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왜 들어갑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어제 보면 큰아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는 뭔가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돕고 섬겼더니 나를 위해 이렇게 잔치를 벌인 적은 없는데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향하여는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벌인다? 말이 안 된다.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 돈을 건네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내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에게는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기다림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집 나갔던 아들, 정말 그리워하고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로서는 아버지의 행동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탕자의 비유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겁니다. 그래, 그렇지. 둘째가 잘못하기는 했어도 그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찌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느냐. 건강한 부모의 특징은 자식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징계하고 화내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해주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싶은 것이 참 바른 부모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게 싫은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저놈들 나쁜 놈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당신의 백성을 괴롭혔는데 저들에게 구원을 선물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야,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도 내 백성이지만 나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만 창조한 게 아니라 느느웨 사람들도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간 거 맞다.
저들이 악독한 일을 저지른 것도 맞다. 그러나 나는 저들도 구원하고 싶단다. 저들을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너가 그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안 되겠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 안을 수 있는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희들만 창조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뵙도록 하는 이 니느웨 선교 명령에 순종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하고, 아마 여기서 실패하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서 실패해도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지. 너는 일어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라. 언제까지요?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요나처럼 반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싫은데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고요.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갔으면 좋겠으면 나만. 아마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성경을 한번 봐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원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원수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목마르거든 우리 같으면 원수 어떻게 하죠? 줄이거든 죽이게 하고, 목이 마르면 목이 타도록 만들고, 이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원수 같은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장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회심시키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믿지도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잘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싫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똑같이 이야기해서 가라. 요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도주 동일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라고 그랬죠?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니까 구약은 다 죽이고 없애라고 하니까 여러분 구약도 그런가 잘 보십시오. 출애굽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원수가 있는데 소 나귀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근데 내가 발견했어요. 끌어다가 단데 죽이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내가 미워하는 원수의 나귀가 있는데 짐을 싣고 가다 막 엎드려졌습니다. 그거 다 누구의 짐이에요? 자기 원수의 짐이에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말이 안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라, 말이 안 되는데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린 원수가 넘어지면 어떻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남이 안 되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 특별히 그게 원수라 할지라도 남이 안 되는 거 보고 고뇌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원수에게 내릴 진노를 너에게 당할까? 너는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어렵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와 같은 아람 군대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람 군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누구를 심어주시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간 어린 소녀 하나를 심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이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원수 같은 아람 군대 장군이면 나병 환자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으시고 포로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하여 엘리사를 만나게 하심으로 원수의 적장인 나아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담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원수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 원수들도 창조하시고 원수들도 사랑하시고 원수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엄청 힘든 이야기지만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온전히 선포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크기가 내가 생각했던 요만한 분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으며 더 깊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이 니느웨 선교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교 명령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되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누리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너는 모두를 다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의 나쁜 놈인 세리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것도 다 해요. 또 하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래, 너희끼리만 잘 지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끼리만 잘하는 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요나야 너 니느웨 사람 사랑 못하지, 그러나 나는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을 가지고 너도 그를 사랑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원수들을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용서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하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용서 말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사랑해라.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반응은 요나처럼 막 도망가고 싶고, 그래 알기는 알겠는데 싫습니다, 못합니다. 도망갔던 요나와 같이 행동하실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요나가 나쁜 놈이라고 엄청 손가락질하지만 잘 보면 어느 땐 우리가 그 요나와 같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품어 안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왜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했던 그 요나의 모습,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도 못 사랑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도 요나처럼 도망갈래? 아니면 그냥 순종해 볼래?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절대 전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절대 저 사람하고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전도하라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대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적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꼭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진짜 이 사람을 전도하라는 건 나한테 엄청 큰 부담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일어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안 들으면 다음번에 또 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반복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지. 너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잖아. 요나, 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널 사랑할 만한 사랑하냐? 너 나 때문에 도망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널 살려줬잖아. 그러면 너도 사랑해야지. 너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 사랑해. 제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그 사람까지 사랑하고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더라고요. 저는 지난주 월화수 이렇게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서 잠 자고 그 다음날 일정 쭉 소화하고 다시 이제 수요일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일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돌아올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이게 좁은 데서 이렇게 진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걸 왜 하는 걸까?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 이 멀리까지 굳이 가야 될 필요는 있는 걸까?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번에 3천만 원을 들여서 태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3천만 원을 우리 교회에 투자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어떻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다녀라. 진짜 어려운 부탁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갔다 와가지고 다시 교회 안에 적응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누리교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너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온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온누리교회가 되라. 그래서 저는 아멘 그렇습니다. 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또 도전이 찾아온다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하고 싫어하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싫어하는데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4장 가면 또 얘기한다니까요. 제대로 이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 이야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인정해달라. 그것은 곧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 봅시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모든 세계 일으켜 이 땅을 고치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부리니 신실한 주의 약속 교회는 승리한다. 이런 찬양인데 잘 모르실 수 있으나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따라 불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백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일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싶으면 삿대질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에게 그 넉넉한 마음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좀 달라라. 세리도 그와 같지 않으니라, 이방인들도 그와 같지 않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아니 어느 때는 그보다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 백성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남편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아내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녀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부모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꼰대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못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